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 클라이막스예요. 이 말씀 도무지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원수가 누군가를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더 아멘이 힘들어요.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읽고 나서 아멘은 하지만 하나하나 꼽아 보면 이건 함부로 아멘 하기가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 원수가 누구냐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말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왜 나를 미워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거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고 주의가 다른 사람이 많고 기호가 다른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일들을 그럴 수 있다 하고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지 하고 넘겨도 좋을 텐데 굳이 콕 집어서 미워하는 놈들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놈들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저를 선대하고 저를 축복하기를 멈추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참 좋았거든요. 유치부 아이들 3주 동안 암송할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얼마나 좋아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인데 내 편을 나도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고 싶어도 딱히 해줄 게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서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미처 못 갚은 걸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이번에 진안 가서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원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싶었던 숙사는 우리가 생각보다 숫자가 좀 더 된다 그러니까 못 잡고 이웃교회 목사님의 농장을 빌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 군데 장판 다 켜놓고 온풍기 다 켜놓고 밖에 있는 화장실에 라지에이터 갖다 놓고 밤새도록 그렇게 불 켜놓고 데펴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침에 오셨길래 목사님 저희가 숙박비를 좀 드려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아이 무슨 숙박비라고 하러 자고 가는 거 가지고 무슨 숙박비를 주냐고 에티오피아산 게이샤 원두 커피를 한 봉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로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그 섬김을 받아가면서 왔거든요. 아침에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내려오는데 한 1시간쯤 텀이 있고 식당에서 만나요 그러고 헤어져서 숙소 정리하고 식당에 갔는데 그 1시간 사이에 목사님이 커피를 하셔요. 그래서 커피를 열심히 내리신 거예요. 그 1시간 사이에 이만한 병으로 8병을 내려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커피 가져가시라고. 제가 알기로 그 내린 그 커피의 원두가 킬로그램당 한 12만 원쯤 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 8병쯤 내리려면 한 200g씩만 해도
적어도 한 10만 원어치 원두는 썼을 것 같은데 목사님 사례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뭔 소리를 하냐고. 부산에 곧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고 왔어요. 숙소비도 안 내고 그냥 왔어요. 우리가 미처 갚지 못한 걸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이거 얼마나 좋아.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우리 그러면 기도해주라 그러면 하나님 저놈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앞에 문맥상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아 가는 놈에게 속옷은 안 필요하나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뭐 남이 입던 속옷을 입겠나. 그러나 2000년 전에 어디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속옷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놈들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멘하기 참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뭐 계속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묵상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 처지가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도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받은 사랑은 큰데 그 받은 사랑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주제인 것 같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준인데 그 수준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멘은 고사하고 반응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밑에 지금 나는 어디쯤에 있나 봤더니 어디쯤에 있냐 하면 받은 사랑도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제대로 반응하고 있나? 그 사랑에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나? 아닌 것 같아요. 모자란 것 참 많은 목사를 봐주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봤을 때 부끄러운 생각들 많이 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건커녕 그건 고사하고 사랑받은 것도 제대로 못 갚아주고 배려를 받고 섬김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섬겨주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제에 무슨 아멘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한번 무거운 말씀을 던져놓은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안 넘어가신다는 게 문제예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물론 6장뿐만 아니라 7장 계속해서 넘어가요. 6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게 앞에 거는 고사고 뒤에 거나 겨우 우리는 죄인 수준인 거지. 칭찬받는 거는 힘들고 죄인들도 하는 일들을 하면서 잘한다 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줄이 알고 있었죠. 우리의 믿음의 초상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새삼 이 말씀 앞에 서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번만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또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이어가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본 것 같잖아. 이거 어디서 읽어봤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거 똑같은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우라 하신 말씀이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뭐가 달라요?
게다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꽤 많이 오랫동안 여러 번 묵상해 봤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돼 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죄인들과는 좀 달라야 돼.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그 수고로움은 다 감당하고 그 번거로운 것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고 그 구름 기둥 유지하고 그 불 기둥으로 바꿔가면서 그 번거로운 일을 마다 하지 않고 너희를 데려온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세상과 좀 달랐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것 말고 죄인들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어.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내 백성이었으면 좋겠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사용한 단어가 틀립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문맥이 다릅니다. 이거 아무리 우겨봐도 시원해지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세상 사람처럼 죄인들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해주고 네 편들에게만 잘해주고 너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베풀 것 아니라 내 원수들에게도 좀 사랑해주면 너희들이 거룩해지지 않겠냐? 세상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겠냐? 너희들이 켜놓은 그 등불과 너희들이 녹아진 그 것들 보고 세상이 살맛 난다고 느끼고 세상이 좀 밝아졌다고 느끼지 않겠냐? 너희 하나님이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이렇게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다가 몰랐던 것이 새삼스러운 걸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안 했던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못한 거죠. 낙제를 겨우 면했거나 아니면 그 밑에 쪽에 깐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대답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멘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자리에 가서 원수 앞에 가서 안색이 안 바뀌고 내 편 아닌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 뺨을 치는 사람 앞에 가서 거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멘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원수 앞에 모욕하고 조롱하고 겉옷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야, 못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입니다. 후히 되다가 싸전 풍경이에요. 곡식 가게요. 곡식 가게. 쌀집 싸전이라 그러잖아요. 싸전 풍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쌀 이렇게 늘어놓고 곡식들 늘어놓고 파는 그 집이요. 여기 쌀집에 저녁 때가 거의 임박해서 혹은 조금 지나서 아이 하나가 심부름을 온 겁니다. 심부름을 와서 꼬깃꼬깃 돈을 꺼내놓으면서 말한 거죠. 쌀 한 대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이 쌀집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대박에다가 쌀 이렇게 담아가지고 쓱 하고 깎잖아요. 그럼 한 대지 한 대. 이 쌀집 주인이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끼니 때가 다 되어서 쌀 한 대 사러 온 이 아이가 불쌍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쌀 저녁 때가 다 돼서 쌀 사러 온 그 아이 한 대 사러 온 그 아이는 가난한 친구잖아요. 가난한 집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만한 친구 집은 쌀을 한 대씩 사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부유하지 않았는데도 저희 아버지 습관이 가을쯤 되면 추수철이 되면 쌀 한두 가마니 정도는 이게 집에 쟁여놔야 돼. 집에 가면 우리는 그렇게 쌀 이렇게 아쉽지 않은데
쌀 하나씩 가져가래. 들고 오기 무거운데. 근데 그게 아버지 즐거움이신 거예요. 가을이 되면 그래야 돼. 근데 그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하냐면 끼니 때가 다 돼서 겨우 생긴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쌀 한 대 사오너라.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지니 쌀집 주인이 평소랑 다른 짓을 한 겁니다. 쌀대박에 이렇게 쌀을 담더니 흔든 거예요. 이게 흔들면 한 홉은 더 들어가요. 쑥 꺼져요. 툭툭툭툭 치면 쭉쭉쭉 들어가요. 거기다 조금 더 누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퍼서 조금 더 담아요. 그러면 두세 홉 더 들어가는 거야. 한 대 값인데 한 대를 주고 거기다가 두세 홉을 더 담아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후히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말씀의 맥락은 똑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다가 애먼 욕을 얻어먹고 겉옷은 빼앗겼고 속옷은 벗어줬고 한쪽 뺨은 맞았고 또 한쪽 뺨은 내밀어서 또 맞았다. 그래서 울고 오고 서러워서 오고 억울해서 온 그 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후히되어 누르는 그 쌀집 주인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할 걸 아신 거예요. 우리같이 못난 제자들, 우리같이 못난 목사들, 못난 성도들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못하는데, 받은 사랑 갚기도 빠듯한데, 받은 호의를 갚기도 빠듯하게 사는데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면 그렇게 엄한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억울한 어금니 깎게 물고 억지로라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면 내가 후히 되어주마. 누르고 흔들어서 내가 빼앗긴 속옷보다도 더, 내가 벗어준 그 겉옷보다도 더, 맺은 뺨, 내민 뺨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내가 갚아줄 테니 그냥 오지 말고 억울해도 서러워도 기도 한번 해주고 축복 한번 해주고 그렇게 오라고 우리를 어르시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그냥 오라시는 거예요. 최근에 한 3, 4일 동안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던 집사님들이 전화가 계속 와요. 목사님 못하겠다. 나도 그래요. 못하겠어요. 23년째 알던 친구가 억지로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올라오는 묵상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왜 사랑이 되냐고요 그게. 근데 못하겠는데, 정말 못하겠는데 안 한다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얘기를 굳이 더 해주시는 그 아버지 심정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못합니다 할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기도 버겁고 모자랍니다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영 안 한다고 뻗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일이 버거우니 하나님 내가 해볼 테니까 나 혼자 보내지 마시라고.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나를 붙잡으시라고. 하다가도 내가 도망올 수 있을 텐데 그때 나를 좀 도우시라고.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옆에 붙어 계시라고. 기도해 보여야 돼. 기도해 봐야 되고 그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은 하는. 어쩌록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는 중에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그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